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10장 현재의 삶과 위로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중요해요. 잘못하면 인본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친 금욕과 방종,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이나 예술, 즐거움 등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살까요? 아니면 누리면서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지만 꼭 필요만 채우려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건 아니에요.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곳에 발을 든든히 붙이도록 해보세요. 이 엄격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때 이 생활은 극단으로 흘러갑니다. 금욕이나 방종으로. 이 제약의 위험성을 보고 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생각한 유일한 방안은 필요성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물질의 어떤 이용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기준은 현재 삶이 천국을 향해 서둘러 가는 나그네의 삶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경건하나 지나치게 해서 엄격했고 또 주님 말씀에 비해서 사람의 양심을 더욱 구속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필요성의 범위는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것은 일체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빵과 물 외에 다른 음식을 첨가하는 것은 일체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 엄격했어요. 이 테베 사람 크라테스는 재산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다고 재산을 전부 다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럴 사람은 없겠죠. 또 물질 사용에 있어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거의 먹는 거나 여행에 그냥 삶을 전부 다 사용하잖아요.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당연한 일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에는 제한이나 구속이 없어요. 각자의 양심에 맡겨서 자기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률 조문으로 양심을 구속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합당한 사용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표준이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 또 우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또 마땅합니다. 여러분, 식사는 배고픔만 면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즐거움과 교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옷도 가리는 게 전부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또 외모를 위해서도 입습니다. 그 만물은 단순한 어떤 유용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미의 가치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든 즐거움을 위해서든 현재 이 선물들을 깨끗한 양심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선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한다면 그런 사용 방법은 방향 자체가 바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고든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든 길을 걷는다는 것은 현재 삶을 경멸하고 불멸의 삶을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옷을 꽃에 입히시고 또 우리 코에 달콤한 향기를 풍겨 보내게 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그 미를 느끼며 그 코가 그 향기를 느끼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언젠가는 청산해야 할 것을 위탁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직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있는 자도 없는 자 같이 여기고 겸비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과도의 욕심 부리지 말고 또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이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소명을 주셨어요. 이 소명에 따른 삶은 지상에서는 낮고 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고 아주 귀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피조물을 사용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창조주를 인식하며 그 인자심에 감사하도록 하시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남용을 허락하는 것은 다소간 억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증거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유욕에 너무 양보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먼저 끌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은 현재 생활을 멸시하고 하늘의 영생 불멸을 명상하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법칙이 나와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또 빈곤을 조용히 참고 견디며 부유함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것 같이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은 뭐 폭음이나 폭식, 뭐 식도락, 의복, 사치, 여행, 야심, 자만, 교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천국 생활을 생각하며 우리를 방해하거나 탈선시키는 모든 관심과 취미까지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근데 칼빈은 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신앙의 삶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불신자나 종교인에게는 도저히 지키지 못할 어떤 모범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는 건 정체성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절제와 겸손, 경건한 마음으로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근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평온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계산하세요. 청지기는 사랑과 인내, 순결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는 겁니다. 부유하면 나누기 힘쓰고 가난하면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집착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망각해서도 안 되며 또 종말적인 관심에 과도히 사로잡힘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초월이면서 내재이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초월의 영역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은 단순한 어떤 유용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미의 가치도 있어요.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주님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것은 일종의 초소와 같아서 사람이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지정하신 겁니다. 이 구별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모든 행동은 주님 앞에서 이 구별의 표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적 이론과는 그 판단이 훨씬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압제자의 손에서 해방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행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이 직접 압제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죄하십니다. 그게 우리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든 즐거움을 위하든 현재의 선물을 깨끗한 양심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한 가지씩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은 우리의 죄를 억제해주고 삶에 또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소명이 없으면 부유해도 행복이 없어요. 결국 세상 것을 쫓게 됩니다. 세상 걸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명으로 삶의 한계를 그어주세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지어진 모든 짐이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라고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달으려면 말씀 묵상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읽고.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감당할 힘도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삶의 한계를 그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소명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명이 없다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을 그리스도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는 세 가지 주제가 제시되는데 그리스도를 쫓는 교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 세 가지가 미래 삶에 대한 묵상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10장을 마쳤습니다. 또 10장을 또 간단히 요약하면은 여러분, 현재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는 거예요. 뭐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만 그 사용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현재 삶을 즐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사용해 방종할 수 있고 또 엄격해 형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유에 덧없는 것을 깨닫고 가난과 번영의 중립적 자세를 취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함을 인정하면서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청지기 삶을 사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묵묵히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